샬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일본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 오늘은 10번째 시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일정이 빠듯하기도 하고 또 생활에 적응하느라 영상 올려지는 게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이 영상을 기다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영상 나름대로 올린다고 하지만 요즘에 너무 좋은 예배 영상도 많고 그래서 굳이 제가 올리는 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기도 했는데, 이 한 사람이라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예배 영상 오랜만에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먼저 찬송 드림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 땅에 오면 참 많이 눈물로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로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이 찬양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그릇을 넓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데요. 제가 실수했네요. 사무엘하 1장 4절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일본에 제가 다니는 이제 교회 앞에 쿠가 교회 앞에 이제 하얀 장미가 이렇게 폈습니다. 너무 예쁘지요. 또 이렇게 진달래도 예쁘게 피고 그리고 그 옆에 나무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 소나무에 이제 중간에 꽃이 이렇게 그게 접붙여서 일부러 작업을 했다고 해요. 우리 소나무 안에 이제 꽃도 이렇게 펴 있는데 너무 예쁜 모습들 있습니다.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봄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그릇을 넓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눠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넓은 그릇을 가지길 원합니다. 바다같이 넓은 마음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오늘 부른 찬양과 같이 주의 마음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이 좁은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좁은 나의 마음을 넓히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아주 많이 쓰시는 방법이 바로 관계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관계들을 만나는데요.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는 이 만나면 그저 편하고 그저 안정되고 안락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관계도 있고 또 어떤 관계는 내 마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폭로시켜주는 관계, 도전과 어려움을 주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 가지 관계만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무 힘들게만 하는 관계만 있지도 않고 또 너무 좋기만 한 관계만 있지도 않고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견디면서 때로는 위로받으면서 이 두 가지 종류의 관계를 다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에는 사랑하면 그냥 그 사람 편하게만 해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높아서 인간의 사랑을 정말로 초월한 너무나도 심오하고 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그저 그 사람을 편안하게만 두지 않고 그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짧은 그저 소풍에 끝나고 우리의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거룩함, 깨끗함,
그리고 넓은 마음들, 이런 것을 훈련시키시고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로와 힘을 주는 관계를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상하게 이 사람만 만나면 나 왜 이렇게 분노하지? 나 왜 이렇게 자꾸만 짜증을 내지? 나 왜 이렇게 계속 불안하지? 그런 관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연약함을 폭로시키는, 나의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관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두 가지 관계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요나단입니다. 사울은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관계의 초반에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했던 왕이었지만 다윗에 대한 그 질투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다윗의 원수가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살해를 갖고 대하게 됩니다. 다윗의 원수가 된 사울. 그러나 그 사울의 진짜 친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그 자기의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대해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원수와 그 아들이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위해주려는 아들과의 그 두 관계가 다윗에게 동시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요나단과 같이 내 마음에 딱 맞고 합하고 말이 잘 통하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관계를만 주시면 좋겠는데 사울과 같은 자도 동시에 찾아오는지 참 인생의 아이러니다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단련시키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켜 주십니다. 어떤 단련입니까? 이 단련은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훈련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원수라도 품고 용서하는 진정한 넓은 마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원수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 향해서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생명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대가를 치르면서 내가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때문에 너를 용서한다. 그 죄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용서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용서를 배우는 과정.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수해야 될 중요한 과목이 있다면 용서라는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떨 때 주님을 진짜 깊이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용서하게 되었을 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용서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드디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이 전장에서 사망한 것을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아말렉 사람이 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말렉 사람이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자기가 이제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뜻밖의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듣고 물론 요나단이 죽은 것은 슬픈 소식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은 것은 그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도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슬퍼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원수가 드디어 망하게 되었을 때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 라고 말씀하게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자유다, 해방이다 라고만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다윗은 금식하며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원수가 넘어질 때 너 마음에 즐거워하지 마.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 그 원수도 나의 피조물이고 나의 자녀이니 너는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이 너가 눈물 흘리고 그렇게 슬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다른 사람의 슬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기쁘기만 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원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대하라고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말씀만 나누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수를 향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순간순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평소에 나를 막 괴롭히던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 그 순간이 내 눈앞에서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 순간에 도와줄 수 있는 기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요즘에 보면 이제 글로리, 제가 드라마 더 글로리 라는 드라마 전 보진 않았는데 원수 갚는 내용이라고 듣기만 들었습니다. 그저 나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마치 정의처럼 여겨지는 것이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되었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기회는 나에게 원수되었던 자를 향한 선을 행할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필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합니다. 내 앞에서. 저도 이럴 때가 참 인생 삶에서 종종 있습니다. 나를 막 괴롭혔던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내 눈앞에서 딱 떨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막 딱 보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 그에게 음식을 줄래? 하필이면 내 눈앞에서 원수가 목말라 합니다. 너 그에게 물을 주겠니? 그 원수가 너에게 무엇인가 해준 것이 없군. 오히려 너를 괴롭혔지만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은혜를 네가 받았으니 너의 원수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 말씀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이 해석으로 한번 해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핀 숯, 뜨거운 숯을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자기 자신이 악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에게 도리어 선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얼굴이 붉게 달아오게 됩니다. 부끄러워집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집니다. 왜 나는 저 사람에게 악을 행하였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선을 행하는가를 고민하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그렇게 할 때 내 원수가 너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친히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것이 비록 평소에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라고 해도 그 원수를 향해서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원수를 대하는 태도는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기도하되 그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저주하는 그런 기도로 때로는 드릴 때도 있으면 너무 속상하니까 그렇게 토설하는 기도를 마친 후에 끝까지 그 마음을 증오심으로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원수를 저주하고 미워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상처받은 그 시점에서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미움을 딛고 사랑하는 자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로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또 돌아가고 또한 나에게도 그 축복이 찾아오며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격려하려고 합니다. 시편 61편 3절 말씀인데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내가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 원수를 피하는 망대가 되되 나의 망대는 견고한 망대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에게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내가 너희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평소에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이 전장에서 쓰러졌을 때 주의 마음으로 슬퍼할 수 있는 마음, 그 넓은 그릇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비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관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선을 행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여서 주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부어져 나의 그릇이 하나님과 같이 넓어지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며 선을 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관계를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 없는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부어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가르쳐주시고 용서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며 십자가 사랑의 핵심이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관계들 가운데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원수를 대할 때 하나님은 그가 내 앞에서 곤란해하고 어려울 때 선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가 넘어질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그를 위해 안타까워하며 애통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줘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드림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